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절대 반지가 나오죠. 그걸 가진 자가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반지예요. 그 반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환상과 욕망을 자극하는 물건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 반지를 파괴하는 일을 누가 맡지요? 바로 아주 작고 약한 존재인 호벳이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왜 호벳일까요? 호빗이란 영화에서 엘프가 간달프에게 이유를 물어요. 그러자 간달프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사루만은 오직 위대한 힘만이 악을 가둘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생각들이 악을 잠재우지요. 바로 선행과 사랑과 같은 건 말이에요. 호빗 역시 반지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호빗은요, 다른 영웅적 인물들이 갖고 있지 못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평범함의 힘이었습니다. 호빗은 위험과 유혹에 처하는 순간 고향에서의 평범한 삶을 떠올립니다. 정원에서 가꾸고 제철에 익은 과일로 술 담그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삶, 이런 삶이 호빗이 가장 바라는 진짜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욕망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를 이루려는 절대 반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과 이웃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호빗과 같이 작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루아침에 애굽 제국의 권력 2인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권력이라는 힘을 요셉에게 부여해 주셨을까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샤브낫 바네아,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장차 하실 일들을 잘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생명의 부양자. 요셉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였어요.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였지만 애굽에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구원하죠. 또 그 자손까지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요셉이 이룬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루기까지 참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 17살에 39세까지 22년 동안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채 살아야 했지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겠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굴복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동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 남은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 남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얻어내기까지 그 한 사람을 연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권력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권력은요,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이 있어요. 만약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 요셉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건 요셉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절대적으로 타락시켰을지 몰라요.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닷새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던 해에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9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절대 권력자였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는 또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앞세웠어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된 요셉에게 바로 남들을 부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굴복된 한 사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당신을 잡으려고 온 자에게 칼을 사용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에게는 모든 성경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한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택한 건 고통스러운 일이셨죠. 내 감정, 내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그걸 못 박는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권력이라는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임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축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 뜻 놓치면 안 됩니다. 권력과 재물은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잠시 빌려준 것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권력과 재물이라는 축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관리자입니다. 청직이죠. 요셉은 이제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는, 또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관리자가 돼요. 총리로서 7년간 풍년과 또 7년간의 흉년을 잘 관리하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권력과 재물을 더 얻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갈망하기 전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권리와 재물을 갈망하기 전에 우리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또 청지기가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7년의 흉년 기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이걸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이걸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어 종으로 또 죄수로 대가를 지불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부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결국 야곱은 70명의 가족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인큐베이팅 장소가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이제 그 언약은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건 감옥의 죄수로 있건 애굽의 총리로 있건 이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는 어디서나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먼저 권력과 재물의 관리자가 돼야 돼요. 권력과 재물은 그 자체가 갈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남자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누가 큰지 서열 다투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권력 얻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을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는 것이 권력이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을 섬겼어요. 감옥이라는 일상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이라는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해 오늘도 전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권력을 얻은 자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찬사를 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작은 섬김의 삶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세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들에게 권력과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도록 하시는 거죠. 어디서나 겸손히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생명의 부양자로 나에게 주신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권력과 재물 때문에 타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한 사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제목 바로 바이가시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갔다. 바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유다에 대한 말이죠.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여기서 가까이 가다 히브리어 동사가 나가신데요, 단순히 물리적 접근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요, 적에게 나아갈 때, 또 재판장에게 설 때, 또 제단 앞에서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설 때 이렇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섰던 분들인 거죠. 이건요, 돌아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접근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나가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건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까이 간 행위죠. 가까이 갔다. 이 동작은 창조나 또 출애굽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동작이죠. 그러나 이 가까이 감이, 그 유다의 가까이 감이 한 가정을 살렸어요. 한 민족의 미래를 바꿨어요. 또 구원의 역사를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이 상황은, 유다가 간 상황은 정말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바로 베냐민이 은잔 사건으로 붙잡혔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절대 권력자로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시 요셉의 뒤를 이어 베냐민이 종으로 붙잡힐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유다는 지금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예요. 유다는 지금 누구 앞에 섰죠?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실권자, 왕 다음으로 2인자 앞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력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접근의 마지막은 내가 평생 노예로도 될 수 있겠다. 유다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형제들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논리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이가시의 본질입니다. 가까이 가매.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문제 한가운데로 던진 거예요. 담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보증하다, 대신 책임지다, 타인의 미래를 자신의 운명에 묵다 라는 뜻이 담보입니다. 성경은 담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담보는 이렇게 언제나 손해를 전제로 해요.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인의 미래를 자신의 운명에 거는 사람입니다. 즉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내 운명을 건 사람, 그의 리스크를 흡수해서 책임지고 그의 삶 자체를 내 어깨에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43장 9절에서 유다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베냐민이 자유를 얻으면 유다는 자유를 잃게 돼요.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오면 유다는 애굽에 남아야 해요. 이게 유다가 선택한 담보였습니다. 이 담보라는 말이 자신의 존재를 맡긴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대신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많은 형제를 위해 스스로 묶이는 길을 택한 거죠. 유다가 가까이 가자 이번에는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리더라. 요셉은 지금까지 거리를 유지해 왔어요. 형제들을 시험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유다의 바위가시 앞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이어서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 유다의 회개와 책임 있는 접근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결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유다의 다가감,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침노였어요. 가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침노였어요. 유다가 누구죠? 요셉을 팔자가 제안했던 사람 아닙니까? 형제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를 팔았던 유다가 이제 형제를 위해 대신 묶이기를 자원해요. 책임을 떠안아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아요. 이 순간부터 유다는 지도자형 인간으로 변합니다. 이 장면 이후에 성경은 유다를 달리 취급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야곱의 축복이 유다에게 집중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네, 이 축복은 요셉의 용맹 때문이 아니고 또 장자 혈통 때문도 아니라 형제를 대신 짊어진 자에게 주어진 왕권 선언이었어요. 유다의 용맹이 아니었어요. 또 유다가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형제를 대신해서 짊어진 왕권 선언 때문인 거예요. 유다는 책임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통치의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이 유다의 담보 행동은 바로 메시아적 리더십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레위나 요셉 쪽 지파가 아니라 유다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렇게 계산적이었던 유다, 그러면 언제 책임을 떠안는 인물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말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죠. 유다의 장남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이어 둘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역시 죽어 자식 없는 과부가 돼요. 유다는 셋째 아들도 같은 운명이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말에게 주지 않죠. 그 결과 다말은 재혼도 또 출산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어요. 자신의 운명을 깨달은 다말,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변장을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며느리가 음행했다고 사형을 명령합니다. 바로 그때 다말은 변장 중에 담보로 받아두었던 유다의 시아버지의 인장과 지팡이를 전해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걸 본 유다가 깨닫습니다. 다말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고 탁월한 도덕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죠.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다를 최초의 바알 퇴시바라고 칭해요.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회개한 인물로 평가한 겁니다. 바알 퇴시바.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후회하면서 변화하는 능력, 곧 퇴시바가 태어납니다. 이 퇴시바 운동이 이스라엘을 많이 살렸죠. 이것이 바위가시에서 유다가 과거와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원천이었어요. 유다는 회개한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을 때도 책임지고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요 에스겔 3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토라 이야기가 민족적 화해의 비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셉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표 지파죠. 근데 이스라엘은 분열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형제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합의 담보가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37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 왕은 요셉 지파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다. 이 모든 그림은 바로 한 인물 안에서 완성되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어요.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의도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바위가시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대속을 전제로 한 접근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운명에 묶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해방을 위한 최종 담보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구원을 보증하겠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담보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종이 되는 것을 넘어서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유다가 한 사람을 위한 담보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해 담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을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이 성취됨을 자신의 존재를 걸고 담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분열된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에스겔의 두 막대기는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위가시는 무엇일까요? 내가 위험에 처하고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가야 할 건 뭡니까? 피하고 싶은 관계 있나요? 침묵으로 덮어둔 상처가 있나요? 책임지기 싫은 상황이 있습니까? 용서하기보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바위가시는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접근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겠다는 결단입니다. 바위가시는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내가 바뀌겠다 하는 결단인 겁니다. 유다의 바위가시 이후에 일어난 건 가족이 회복됩니다. 민정이 보존되고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 책임지기 위해 기꺼이 담보를 지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바위가시 하나가 가정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먼 거리에서 판단하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가까이 가겠니? 누가 담보가 되겠니?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가까이 가셔서 담보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화해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책임을 감당하는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일터에서 화해와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복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실행할 수도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감정을 뛰어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네, 요셉은 비통함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형제들을 용서했고 화해를 이루었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요셉을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고통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과거가 정리되고 자기가 받았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게 된 겁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과거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형제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되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사명을 맡은 자로 본 것입니다. 아,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은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죄책감 아래 짓눌러 살지 않도록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해요. 그걸 통해 자기 스스로도 형제들에 대한 원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자기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요셉은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매여 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과거를 재구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미래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가지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구속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과거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서 자신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이처럼 용서는요, 우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들 형제들의 과거의 죄책감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알았을 때 그들은 요셉과 입맞추며 서로 안고 통곡하죠. 이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죠.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도 메시아가 찔린다고 표현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은 30에 팔렸습니다. 죽은 것처럼 여겼던 요셉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요셉이 온 애굽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권세를 받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메시아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예수는 단지 실패한 메시아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정하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건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던 문서가 소멸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됐어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는 사해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죄와 불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십니다.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를 이루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임을 알고
통곡할 때입니다. 요셉의 형제 중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구나, 이거를 유다가 알게 되자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통곡하죠. 유대인들, 바로 유다죠. 예수님은 여기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께 가까이 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다, 메시아이다, 이거를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통곡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 준 승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에 찔려 피 흘리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찔림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곡하며 울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해하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따라서 진정한 형제 화해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가까이 갑시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계가 정리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곧 오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함께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진정한 화해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여, 나는 요셉이다 알리는 순간 가족을 구원할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형들은 한순간에 동생을 죽인 자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과 그들과 아버지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알리는 순간,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알리는 순간은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예수하다 알리는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계시되고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면서 당신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선포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자신을 죽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활을 알리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하다 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예표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자신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드러내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게 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죠. 그분이 하늘에서 메시아로 내려오실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찔렀던 예수아를 바라보면서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 애통하듯이 통곡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아가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예수아를 만나는 순간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순간 형들이 해방됐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죄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전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아가 자신을 메시아로 온 세상에 나타내실 때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날의 완전한 하나됨과 자유가 성취될 거예요. 정체성 단어 아이덴티티는요, 실제라는 뜻의 단어 에센티아와 반복적으로라는 뜻의 이덴티덤이 합쳐져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반복된 실제라는 겁니다. 작은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요셉은 어떤 습관이 반복되었기에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룬 요셉의 삶을 부러워해요. 그러나 꿈을 이루기까지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갖고 누멍 쓰고 감옥에서 청춘을 보낸 그런 삶이었는데, 흔히 요셉은 고생 끝에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로 묘사되는데, 성경은요 요셉의 성공 그 자체를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에 주목합니다. 바로 시편 105편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을 말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이 그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단련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금속을 녹이다는 뜻이에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지요. 요셉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 말씀이 그를 정금과 같은 영혼으로 빚어낸 겁니다. 어린 날에 연이어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셉에게 오셨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에서 감옥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삶의 습관을 만들었고, 결국 반복된 습관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그 성경 구절이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있을 때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연의 연속인 것 같은 사건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저라는 형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렸을 때 17살 때 꾼 꿈이 이루어졌네,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고 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3절에 말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 나는 요셉이라. 이건요 연단을 통과한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형들을 복수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벌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어서 고백합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로 요셉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빅피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뭡니까? 야곱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 뜻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셉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생한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고생이 개고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 영으로 엮어져야 우리는 고난을 뚫고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우리는 똑같은 고난의 짐도 가볍게 질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빨리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면 어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믿음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너무 빨리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다른 사람들과 원수관계에 맺지 마세요. 사람과 환경은 바로 나를 정금 같은 영혼으로 단련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성공이라는 화려한 영광 속에서는 개발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고난이 왜 필요해요?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욕심과 관심사에 붙들린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관심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야곱,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기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믿음의 조상들의 습관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 역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똑같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야곱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말이 쉽지 정착해서 살던 그 아들들의 가족을 한꺼번에 이주시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야곱에게서 나온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이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6장 33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은요, 애굽 사람들 눈에는 그냥 변방이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나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의 변방에서 그들은 자기 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큰 민족으로 인큐베이팅 된 겁니다. 70명이었던 가족이 430년 만에 250만의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고센 땅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 목적을 위해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오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요셉은 형제들이 살 땅을 정하는 일에서조차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데 맞췄어요. 이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 축복이 후에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목자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목자의 손에 이끌리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의 구조가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목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죠? 요셉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반복된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볼 때, 빅픽처를 볼 때 우리의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쉽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위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매일의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그걸 완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이걸 본 자는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은 제국의 변방인 고센 땅에 애굽의 세속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야곱의 가문이 큰 민족을 거듭나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인큐베이터임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갈 차례입니다. 유다처럼, 이 모든 구속사의 요셉처럼, 이 모든 구속사의 드라마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성취됐습니다. 요셉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마침내 하나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모든 단절과 불화, 정죄의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누가 유다처럼 가까이 가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담보가 되겠느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전거리 뒤에 숨어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요.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먼 거리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깨어진 관계 한가운데로 나 자신을 던지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전진합니다.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세요? 침묵으로 덮어둔 깊은 상처가 있으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질 것 같아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바위과 씨, 오늘 말씀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오만한 접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 자신이 먼저 부서지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 거부한 자리, 아픈 관계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곳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플런이 가독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값없이 용서받은 대속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용서할 때입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가정으로 또 깨어진 인간관계 안으로, 일터로
중심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담대히 바위가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우리의 용기의 발걸음을 통해 닫혔던 화해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거침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바라보시면서 바위가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